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만큼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직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진실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면 만약 아마 세상에서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연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골치 아픈 사람이 됐을 거예요. 골치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가슴에다 막 못을 받고 비수를 받고 막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다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은 사람 노릇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변화되어서 자식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변화되기 전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아, 저런 사람도 변화가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변화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우리보다 나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인생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본을 삼으려고 먼저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들이, 모든 생각과 뜻과 목적들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변화교인 사도 바울은 교인 중에 교인, 교수 중에 교수였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말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말이에요. 나는 교인 중에 교인이다. 난 교수 중에 교수로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을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저는 늘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는 오남일녀인데 여동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여동생은 어렸을 때 너무 몸이 약했어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만 갔다 와도 막 코피를 줄줄줄 막 흘렸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보다 교회는 더 멀어요. 거기를 매주마다 교회를 갔다 와서 막 코피를 막 쏟는 거예요. 왜?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교회를 못 다니게 막 해요. 못 다니게 해요. 또 나도 이제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나도 또 막 못 다니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코피 안 나게 해야지. 왜 예수 믿는데 왜 코피가 막 나냐? 그래도 그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막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교회도 부흥성이 한다고 하면 저녁에도 막 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막 놀려먹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떡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가면 누가 돈 주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돈 줘요. 그래서 줍니다. 야, 저 닭똥구멍이나 믿어라. 하루에 하나씩 계란 놔주니까. 그랬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충성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것도 감사하고 건강은 또 감사하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은혜 주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믿은 것도 은혜인데 응답해 주니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예수 믿은 것도 은혜인데 복을 주시니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학문이 전혀 없는 자예요. 학문이 없는데 그가 복음을 막 정확하게 신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듣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니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예수를 얼마나 잘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막 병을 막 고치네요. 병을 막 고쳐. 할렐루야. 그냥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나의 낮은 것은 은혜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베드로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학문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주님을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야곱이 죽었어요. 죽자 이제 장례를 자녀들이 치러요. 장례가 다 끝나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요셉에 행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 요셉이 이제 복수할까 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셨는데 우리가 너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요셉의 앞에서 싹싹 참고 있다고 비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살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를 겁니다. 그리고 큰 곡한 말로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만 생각을 했다면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분명히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기꺼이 용서할 수도 있었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일에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나 앞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요셉이가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는데 내가 형제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지. 원망할 필요가 없지.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요셉 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됩니다. 근데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막 복수를 하고 형제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진 것, 생각이 깊어진 것,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 포용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나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된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권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그걸 기꺼이 포기도 하고 기꺼이 용서도 할 수 있고 기꺼이 수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이 나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을 이루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인배처럼 그렇게 안 믿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은 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요셉이 요셉 되니까 얼마나 생각이 넓어요. 얼마나 수용성이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포용력이 많아졌습니까? 그걸 갖다가 나된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믿어도 나되지 않잖아.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구습이 하나도 벗기지도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셉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요셉이 요셉 되니까 애굽의 총리도 되고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누렸던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남편이 남편 된 것은 남편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아내의 은혜로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에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싫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집을 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이 된 것이지 혼자 남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된 것은 아내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내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남편이 베풀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자녀가 태어나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된 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사원들이 일을 잘해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 사업장을 세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베푼 은혜로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베푼 은혜로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나의 놔둔 것이 사람들이 베푼 은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에스더 2장 9절 말씀 보면 나라가 멸망당해 가지고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당시에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했다가 폐위가 돼요. 폐위가. 그때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간택이 되었어요. 그때 왕후의 후보를 관리하는 헤게에게 헤게에게 은혜를 입어요. 헤게가 에스더를 특별히 기뻐하고 사랑해서 향품을 많이 주고 궁녀들을 붙여주어서 그를 관리하게 만들어요.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사람에게 은혜를 안 입으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내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나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나의 놔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